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401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오늘이 9월 11일입니다. 날짜가 어떻게 가나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날짜를 보니까 9월 11일입니다. 9월 11일은 우리 미국 사람들은 잊을 수 없는 그런 날이죠. 9/11 테러리스트 어택이 있었고 뉴욕에서 월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면서 거기에 일하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또 테러와의 전쟁이 있었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그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로 인해서 유럽이나 또 전 세계 전역에서 수많은 테러들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5일은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광복절을 맞이했던 그런 날이죠. 우리가 이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은 참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지금도 수많은 갈등과 또 이 분쟁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9/11 그 사건이 있을 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이 비행기를 하이제킹 해가지고 그 인질들을 잡아서 그냥 같이 죽는 거죠. 그 빌딩에 같이 거기에 그대로 돌진을 해서 비행기 안에 있던 사람도 다 죽고 테러리스트 자기도 죽고 그 또 빌딩에 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그 1945년에 8월 15일 우리가 그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태평양 전쟁 그 막바지를 보게 되면 미국과 또 일본이 태평양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젊은 일본 사람들 또 미국 사람들이 태평양 전쟁에서 인명 피해가 있었죠. 그 2차 세계대전에서 수십만도 아니고 수백만도 아니고 수천만 명의 사람이 죽었거든요. 특별히 이제 유럽에서 많이 죽었고 태평양 전쟁에서도 거의 한 300만 명 이상이 죽는 그런 엄청난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전쟁을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는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기까지 전쟁을 하는가 하는 그 비참한 역사의 교훈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북한에서 지금 또 다시 핵실험을 통해서 이제는 이제 북한이 핵으로 완전히 무장이 되어서 언제든지 미사일에 실어서 한국 남한 본토뿐만이 아니고 미국까지 이제는 타격을 하겠다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금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죠. 우리가 항상 전쟁의 위협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이제 한국에서 군 복무를 했는데요. 저희 군대 생활할 때 대부분의 부대들이 이제 경례하는 구호들이 있는데 저희 부대는 충성이었습니다. 상관에게 격려할 때마다 충성.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겠습니다. 나라에 충성하겠습니다. 이 한 몸 바쳐서 목숨 바쳐서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인사할 때마다 그 결단, 각오를 하는 것이죠. 자, 9/11의 테러리스트들이 비행기를 하이제킹해서 그 월트레이드 센터에 있는 수많은 사람 수천 명을 죽이는데 그 테러리스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극단주의 종교에 자기들은 충성을 하는 거죠.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그 일을 하는 거죠.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의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미국 그 항공모함들을 가서
그 폭격하도록, 폭격이 아니죠. 자기 몸을 던져서 그 항공모함을 부수도록 명령을 내리는데 가미가제 특공대가 출격을 합니다. 출격하는데 비장한 모습으로 출격하는데 자 일본에서 이 바다에 태평양 바다에 떠 있는 미국 항공모함 폭격하도록 그 출격을 시키는데 연료를 어떻게 줍니까? 편도만 주는 거예요. 왕복으로 안 줘요. 너희는 가면 거기서 죽어라. 왕복으로 안 줘요. 그냥 편도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그냥 웽 하고 갔다가 그대로 그냥 미국 그 항공모함 또 구축함 이런 데 그냥 그대로 그냥 헤딩을 하는 거죠. 자살 폭격을 하는 거죠. 자, 그 일본 사람들은 자기 천황에 또 자기 일본에 충성을 한 거죠. 충성한 거예요. 자기 목숨 바쳐서 충성한 거예요. 미국이 일본 본토에 진격을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면은 엄청난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그 밑에 보면 여기 해병대 그 박물관에 이렇게 그 조형이 있잖아요. 그 아오지마 섬에 해병대들이 깃발을 꽂고 세웠던 것을 그 상징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데 거기 아오지마 섬을 지키던 일본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었는데 수만 명이 다 죽었어요. 그 미군들을 막기 위해서 거기 있던 주둔해 있던 일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군인들이. 그러니까 미군들도 엄청난 그 피해를 입은 거죠. 또 그 다음에 오키나와를 정복하는데 오키나와를 이제 함락을 시키는데 거기에 있던 10만 명의 일본군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미군을 막기 위해서 거기 있던 일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미군이 그것을 그것을 점령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미군들의 그 생명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토에 미군이 상륙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왜? 그 미국이 일본에 들어가서 그거를 정복을 하려면 미국 사람들 군인들 수십만이 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를 한 거죠.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자, 그러면 테러리스트들이나 또 가미가제 특공대들 그들은 충성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잘못된 이념을 위해서, 잘못된 자신의 충성의 대상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도 잃을 뿐만이 아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충성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누군가에게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충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충성이 아무리 좋은 덕목이라고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 되느냐 하는 우리 충성의 대상,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른 충성을 해야 되겠죠.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또 충성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우리가 하는 충성의 목적이 아니고 테러리스트들처럼 그런 잘못된 충성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로는 충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그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은 그 피스티스라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피스티스는 믿음이란 뜻이에요. 믿음, 신실함. 충성이라는 단어, 피스티스라는 헬라어로 이제 영어로 보게 되면 faithfulness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한다고 했을 때
그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 충성의 개념은 신실함, 믿을 수 있는 것,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변치 않는 신앙을 지키는 것,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God is faithful,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도 변치 않고 스스로도 믿을 수 있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신뢰,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죠. 또한 예수님도 보게 되면 히브리서 3장 2절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하나님에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성자로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역을 감당하심에 있어서 충실하게, 신실하게 그 모든 직분들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신실한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충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를 하시죠. 잠언 20장 6절에 보게 되면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충성된 자를 찾기가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주위 환경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바뀐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의 이해관계 때문에 자꾸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또 자기가 섬기던 그 주인에게 끝까지 충성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충성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는 그러한 악한 일에 있어서도 자신의 생명을 바쳐 충성하는 잘못된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때,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을 때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마땅히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게 되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믿음을 지킬 때 우리에게 고난들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아직도 악이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악한 사탄 마귀가, 악한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고난을 줘요. 핍박을 줘요. 자, 그러나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는 테스트예요. 무엇을 테스트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과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10일은 어떻습니까? 10일은 어때요? 적지 않은 날이죠. 하루 이틀이면 짧지만 10일이면 좀 그래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10일은 영원한 기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 고난이 영원한 고난은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은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을 지금 며칠 정도 지금 지냈습니까? 그 고난의 기간 10일이 끝나려면 여러분 그 고난의 기간이 지금 며칠이나 남아 있습니까? 여기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죠. 우리에게 짧지 않은 기간, 그러나 길지 않은 기간, 언젠가는 끝나는 기간,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시간, 그 고난이 끝나는 시간이 10일 동안의 기간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목숨을 걸고 충성하라.
충성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충성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야 돼요. 전쟁에 나선 군인이 자기 살기 위해 도망친다면 불충한 거죠. 전쟁에 나서는 군인이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가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건 그 전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명을 걸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충성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급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의 상급이에요. 생명의 축복입니다. 생명의 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상급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짧은 인생을 사는 가운데 이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 귀한 생명을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약속이에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서머나 교회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 7교회가 나옵니다. 에서, 버두, 사, 빌라 7교회가 나와요. 그 중에 두 번째로 나오는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서머나 교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서머나 교회는 주님의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의 큰 교회, 예배소 교회는 큰 교회거든요. 그런데 예배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주님께 책망을 받아요. 또 다른 교회, 여러 교회들도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책망이 없는 교회였어요. 또한 서머나 교회는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였어요.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 앞에 충성을 하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어요. 또한 서머나 교회는 궁핍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 환난과 궁핍함을 안 하니,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 궁핍감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데 있어서는 환난이나 궁핍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오히려 더 부했던 교회, 돈이 많았던 교회, 더 큰 교회들은 오히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주님 앞에 사랑이 식고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고 결국은 주님께 책망을 받는 교회가 되었어요. 서머나 교회는 환난 가운데 있었고 궁핍한 가운데 있었으나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우리에게 주님 앞에 충성할 때 우리가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받는 성도들,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가난하나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난해요. 몇 사람 안 모여서 교회도 작고 돈도 별로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믿음이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교회보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귀한, 주님이 보시기에 귀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부자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또한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였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서머나 교회 폴리갑 감독, 아주 유명한 순교자죠. 자기의 신앙을 지키면서 주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드렸던 그러한 위대한 감독이 되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생명의 관을 받는 교회죠.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칭찬과 상급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환난과 핍박들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받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머나 교회의 본을 받아서 우리 믿음을 지키게 되면 주님 앞에 칭찬받는,
상급받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충성을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충성할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충성에는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충성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시간이 별로 없어도, 물질이 별로 없어도 우선권을 주님께 드리면, 먼저 주님께 드리면 충분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없는 가운데 드리는 것들 주님이 기뻐하세요. 많이 드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먼저 드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선권의 문제예요. 많이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먼저 드리는 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남은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것들을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충성은 무엇입니까? 충성은 적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도 보게 되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자,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나를 무시해? 나한테 이런 거 맡겨? 나 안 해. 나를 무시하고 이런 거밖에 안 맡겨? 나를 뭘로 알고 도대체? 이게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이요? 불충한 사람이에요? 불충한 사람이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업, 우리의 교회, 우리에게 주신 직분,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하면 주님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님이 상급을 주신단 말이에요. 작은 것에 충성할 때는 주님이 그 충성을 보시고 그래, 너 쓸만하구나, 너 잘하네, 그래, 더 큰 것도 내가 맡겨줄게. 주님이 맡겨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죠. 그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무시하면 불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은 적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인 줄 믿습니다. 적은 일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충성입니다. 세 번째 충성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충성할 수 있습니까? 충성은 감사함으로 일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게 되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사도 바울은 내가 주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으니,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시고 이 직분을 맡기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직분, 주님께서 이렇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충성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면 충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저에게 이렇게 귀한 일을 맡겨주셨습니까?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그에게 이 모든 능력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평이 너무 많아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도 잘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에게 주신 자녀, 우리에게 주신 생업, 우리에게 주신 교회, 우리에게 주신 직분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한 것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어떻게 충성할 수 있습니까? 청지기의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충성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종이에요, 종. 자기 주인이 이걸 맡겨준 것을 잠시 맡아 있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걸 결산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시간을 줬는데 너 어떻게 했느냐? 내 시간이면 내 마음대로 쓰죠. 그러나 주님의 시간이니까 주님이 원하신 대로 써야죠. 내 돈이면 내 마음대로 쓰죠. 주님이 주신 돈이고 주님이 맡겨주신 돈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죠. 나중에 주인이 이리 와봐. 내가 너한테 준 거 한번 보자. 보면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님이 주셨는데 주님을 위해서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써버리고 세상에서 죄짓고 세상에서 웨이스트하고 낭비하고 마음대로 살았으면 주님께 책망을 받는 거죠.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제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님 이거 보십시오. 주님께 올려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칭찬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성은 끝까지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잠언 28장 20절에 보게 되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충성된 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에는 조급함이 있고 속히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고 충성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충성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마음,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끝까지 간직하는 거예요. 끝까지 오래 하는 것, 마지막까지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된 사람들의 특징은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죠. 그러나 불충한 사람들은 오래 하기 싫으니까 짧은 시간에 뭔가를 빨리 뭔가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소위 말하는 일확천금이죠. 사람이 정직하게 노동하고 일해서 땀 흘려서 자기가 일한 대로 그것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것이 정직한 사람들의 마음이죠. 농부의 마음이죠. 운동선수의 마음이죠. 주님 앞에 부름받은 군사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땀은 흘리기 싫고 기다리기 싫으니까 뭔가 다른 걸 써가지고 어떻게 대충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도둑의 심보고 이 불충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성급한 마음, 왜 도박을 합니까? 한탕으로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일하지 않고 해보려고. 도박하지 마세요. 도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됐어요. 마음 자체가 정직한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실한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충성된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들은 그 사람이 충성스럽지 못하다고 하는 증거예요. 결국 자신도 화를 당하고 주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죠. 큰 아픔들을 주죠. 충성하는 것은 비록 천천히 가는 것 같으나 소같이 인내하며 꾸준히 끝까지 가는 것, 이것이 충성이죠.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크든 작든 간에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게 충성이에요. 주님은 나중에 우리에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 결산할 때, 심판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적은 일에 끝까지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해요.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큰 일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너는 왜 이거밖에 못했어? 하나님 무슨 큰 일을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그것이 비록 적은 일이어도 그것을 끝까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인내하며 충성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줄 줄 믿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필요한 것들을 주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를 가지고, 충성의 결과를 가지고 주님 앞에 상급과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충성상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만 지키면, 우리의 믿음만 지키면 충성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무슨 큰 일은 못해도 우리에게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교회, 내게 주신 직장, 내게 주신 믿음을 지키고 주신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면 충성상은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귀한 직분, 귀한 사명, 우리가 잘 깨달아서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 칭찬받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들을 맡겨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10년 가운데 늘 감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우리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잘 섬기게 도와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